신의 불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의 병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 왜 내가 너희를 택해 주었느냐?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느냐? 이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결론적인 것은 그의 그분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아멘.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긍휼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능력을 입은 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전하게 하여 또는 선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냈고 고난주일도 보냈고 고난주간도 보냈고 엊그저께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가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아멘. 적용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건 그 아름다운 것.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자연적 온갖 고난, 고통, 불행, 질병,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주신 장장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해야 된다? 선전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의 엄청난 이 은총을 입고도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아멘. 영벌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죠. 놀라워요. 근데 이거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냥 머리로 교회 1년 이상 다니면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1년만 다니면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이 가슴의 신앙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가슴에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뭐한다? 변화되게 돼요. 아멘.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작정,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아버지. 응? 아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 제 누굽니까? 제명입니까? 제용입니까? 용입니다. 제용입니까? 예. 이재명이는 빨리 저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예. 이 재용이 여러분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오빠다. 여러분의 부모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재벌들 다 모아도, 모든 통치권자들 다 모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경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변화돼 버리는 거. 할렐루야. 제가 참 이게 오늘도 제가 이제 몸이 요새 많이 지쳐 있어요. 제가 왜? 안 하던 공부를 하잖아. 2당 상당한 공부를 화요일마다 제가 안산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징조, 어떠한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8가지를 말했는데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다? 미혹의 미혹. 지금 미혹. 엄청난 미혹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재림의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이런 이단자들 엄청나죠?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영화로 나왔던 나는 신이다의 그 JMS의 정명석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인간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여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은 나가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제가 계산역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이단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는가? 그분들은 주로 설문조사로 옵니다. 설문조사. 집집마다 찾아다니거나 길거리에서나 설문조사.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 있는 거,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 건강이나 뭐 행복이나 이런 분야로 갖고 한 20문항 정도면은 17개, 18개 정도는 그러한 것들을 평범한 종교적인 냄새가 내지 않는 그런 설문조사예요. 근데 끝에 가서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렇게 나와요. 안식교 이단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안식교에서 나온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지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보고 무슨 교회라래? 일요일 교회라래. 일요일 교회.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뭐라고 생각해? 주일날을 안식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토요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요. 영원히 지켜야 될, 대도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규례다. 근데 왜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냐?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 무슨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탄절이. 그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생일 기념하는 거지 뭐 그걸 지켜야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방송으로 나왔던 것들, 영상, 그리고 신문으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스크랩 해가지고 아이패드 같은데 갖고 다니면서 다 봐라. 언제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기 시작했냐?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느냐? 이거 있잖아요. 역사적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다 갖고 다 들이대는 거예요. 신문하고 방송에서 나왔던가.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대해서 훈련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는 거예요. 니들 다 쏘고 있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이 전략을 갖다가 노방전도 하면서도 그분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설문조사에 응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JBS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만희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안성원 증인회. 안성원 증인회가 뭐 하는데요? 안성원 증인회 모른다고. 문자를 못 본 모양인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문자요? 그리고 예의가 있더라고. 목사님이 계산역에서 노방전도 할 때 장길자가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삭제하세요. 그거 삭제하세요. 안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부인 맞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응?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예언돼가 450여회를 예언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 성경에 장길자가 어딨냐? 응? 안성이가 어디 있고
그랬더니만 뭐라냐면은 그런 구약에 예수라는 말이 어딨냐? 아니 이사야서 7장에 봐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지 예수라 그랬냐 이거야.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 이루어지잖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또 뭐라 그랬어? 임마누엘이라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하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가지고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냐? 바다를 걷지 않았냐?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았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냐? 이런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데 창길자라는 이름이 안상홍 이름이 성경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들이 말한 듯이 그런 신적 권능을 행했냐? 아니 어떻든 간에 그거 삭제해야 된대. 뭘 삭제해? 두 번째 부일이라는 현대 종교하고 싸워서 이겼대. 현대 종교. 현대 종교에서도 그 탁실 씨가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장기를 따는 안상의 두 번째 부인이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걸어서 이겼대요. 그래? 그럼 나는 그러면 한기총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한장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하고 한교총 이단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단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진영식 목사하면은요. 내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락해보고 알아보겠다. 빨리 안 지우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했냐면은 진영식 목사한테 내가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진영식 목사님하고 했는데 통화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아들하고 됐어요. 제가 이제 누군지 알아요. 이강수 목사 하면은 43년간 노방전대 미친 사람. 공부하는 데는 맨 앞자리 앉아갖고서는 그냥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먹고 있지 않면서 끊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냥 녹음 2개 틀어놓고 핸드폰 2개가 하고 혹시라도 하나에서 이게 또 이게 잘못될까봐 2개로 딱 틀어놔가지고 다 녹음시켜놓고 그러면 적어가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4시간씩 화요일마다 가가지고서 안산에 내려가고 저를 알고 있죠. 목사님 그거 개들이 한 마리 맞대. 현대 종교에서 쳤대. 그리고 법적으로 호족상으로 안성의 호족에 장길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대. 그 때문에 개들이 주장하는 게 맞으니까 괜히 법적 소송 들어가려면 골치 아프고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빠져나가고 시간 소비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가네. 2초 3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뺄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 내가 뺄 수 있는 기술이 그래갖고 고 목사님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하면서 아프다 그러는데 또 그래갖고서는 시간이 지연되면은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가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빨리 해버려야지. 그냥 아예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왜? 나 또 하면 되니까. 또 하면 되니까. 또 하는데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이제 그 말은 빼고 안 해. 진영식 목사님의 아들이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이당 상담소를 같이 하고 강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는 할 때
안성이 인간 안성이 하고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냐 이거 하는데 공방대라는 거지. 장길자가 안성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 이거만 빼고 하라는 거야.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알았다. 그건 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참 이게 복음 전하면서 이단. 저 카카오 스토리 있죠? 그것도 지금 폭파됐어. 왜? 거기 이단에 대한 자료를 내가 엄청 올렸거든. 근데 광야의 소리 카페가 제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폭파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다시 살려주더구만. 다시 복구가 됐는데, 그 이단자들은, 아니, 그거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무슨 뭐 비나는 사람도 아니고, 무명의 전도자인데, 그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낼까? 그게 신통방통한 거야,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찾아내는지. 그리고 그것도 뭐 전도 첫 번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도 중단 시점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그거를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서는 그걸 잡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4월 20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주일까지 하루에 2번씩 해갖고 이제 성령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인천 서구에 있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고목사님 오셔서 촬영을 해주면 참 좋겠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같은 이제 봉사단체 같이 있어요. 봉사단체 같이 있었는데 우리 뭐 총재단도 있고 부총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회장단이 있잖아요. 난 거기에 임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회원이에요, 회원. 그래서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매월 첫째 주를 포천에 있는 엘리야 기도원에 집회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은 새벽 담당이야. 새벽 담당인데 제가 이제 집회하는 것을 2번을 딱 봤어요. 2번을 봐가지고서는 저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가 코로나 전만에도 교인이 꽤 많았대요.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갖고 한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주일 남녀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 예배는 참석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해 주셨고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과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는 전도 집회. 그래서 저는 노방 전도자지만은 저는 집회를 다니면 노방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노방 전도는 가장 심적인 부담이 많으면서 가장 실제적인 열매를 못 보는 게 노방전도예요. 근데 유익은 뭐냐? 노방전도를 하면은 내 심령이 담대.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방전도 하면은 우리가 사생 사람들에게 무슨 환영받습니까? 대접받습니까? 냉대받죠? 조소당하죠? 조롱하죠? 핍박하죠? 욕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핍박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을 당하도 전해야지.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사받아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내가 이 방송국에서도 전에 설교했었듯이 왜 세상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야 그렇지만 그 길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구에 있는 우리 교회 집회를 이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이제 주간 기독교 신문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보거든요. 볼 시간도 없고. 한번 기독교 연합신문 한번 딱 열어봤어요. 이게 언제 신문이냐? 3월 26일이에요. 이게 집회 초청은 제가 3월 한 10일경에 받은 거예요. 며칠 지났죠? 10일 지난 후에 이게 한번 기독교 연합신문에 집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자료들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딱 열어봤거든요. 이게 딱 뭐예요? 보여요? 당신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이 타이틀에 여러분 안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딱 자료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거를 또 가지고서 또 강력한 도전을 주고 그리고 기도회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제가 노방전도도 하지만 노방전도를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노방전도는 그러나 본인이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노방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고 못 견뎌. 이 기쁨이 넘치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영생을 얻은 기쁨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저는 이제 사형리 대학생 선교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전도훈련 다 받았죠. 그 다음에 국제 전도 폭발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국제 전도 폭발. 국제 전도 폭발을 내가 80년도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43년 전에 23살. 제가 그때가 1980년도예요. 23살 때. 그때 불교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 세상의 탕자 이렇게 살다가 하늘산 기도원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잖아.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인생이 뒤집어졌잖아. 그때부터 세상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복음 전도에 미쳐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저는 간증 전도를 했어요. 간증 전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바닥이 떨어지더구만. 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뒤졌어요. 뒤졌더니만 그때는요 80 우리나라는요 80년 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전도와 부흥의 문을 막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도 뭐 훈련 안 받는데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 왜? 천막 쳐놓고 그 시절에는요 80년도까지는 80년 말까지는 천막 찢어진 천막 쳐놓고 개척해도요 하나님이 막 영혼을 불어 막 놓아줬어 막 그냥 그때까지가. 근데 92년도 10월 28일 날 종말론 사건 이후로부터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언론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얀 곡선을 걷기 시작하는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 전도 온갖 전도 세미나가 다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근데 82년도에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훈련 교재를 내가 구했어. 그걸 갖고 사형리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국제전도 폭발도 다 독학으로 해갖고 내 것으로 딱 만든.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딱 뼈대가 딱 서져 있으니까 이제 뭐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개인전도 더 자신감이 붙는 거지. 누구 앞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나한테 딱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지방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사형리, 간단한 사형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 생활전도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전도법 6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심적인 부담이 없으면서도 가장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전도법을 갖다가 제가 그분들에게 같이 나눠서 같이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뭐예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뭐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김선인 교수님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당신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서론 부분에서 뭐로 나가느냐? 서론 부분에서 자기 형하고 형수가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이 체중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많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권하는 거예요. 해봐라. 운동해봐라. 달리기 시작해봐라. 그런데 이분은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가족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와가지고 달리기 전도사가 됐대. 달리기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 형선임도 그렇고 몸무게가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형이 런닝화 있잖아요. 런닝화 좋은 거 뭐 사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입고 해봐라. 달리기 해봐라. 그리고 시작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 몸무게도 빠지고 지방이 빠져나가고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래갖고 부인이 더 열심히 영화의 날씨에도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는데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영화의 날씨에도 나가서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뭔가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건강에 좋은 어떤 음식, 건강에 좋은 운동,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안 그래. 공유하잖아요. 달리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전하잖아. 신발까지 사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해니까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야. 여러분, 달리기도 좋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는다는 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택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가 궁일이 없었더니만 이제는 궁일을 얻은 자고 저희가 너희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전하라. 사람은요 이게 자연적인 게 자연적인 거 달리기 그 자기 형이 달리기를 해보니까 좋으니까 동성한테 그렇게 끈질기게 권해갖고 나중에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데다가 양도 많이 주네.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도 저렴하네. 그리고 청결해. 그리고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이 친절해.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이, 식당 주인이 PR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다니면서 PR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디 가서 먹어봐라.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신바람 나게 사랑하잖아요. 식당 하나를 이용해보고도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감동이 됐어. 나한테 너무 좋았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나에게 감동이 됐어. 너무 좋아.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해. 하잖아요.
이거 뭐야? 자연적인 거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영화 한 편보다 못합니까? 책 한 권보다 못합니까? 집단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잠잠이냐 말이에요. 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사람들을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강수 목사는 특수사역자예요. 이강수 목사는 특수사역자예요. 제가 무슨 특수사역자입니까? 똑같은 본인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다른 것이 있다 뭐냐면 성령 체험한 것이 다르다. 성령 체험한 것이. 왜 다르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자식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걸 알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23살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선수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조직의 쓴맛을 나. 네.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23살 때까지 보통 사람이 고목사님이 평생 채우다가 더 많은 죄를 23살까지 다 졌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내가 불교신자였잖아요. 불교신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가 이 지옥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지옥의 아랫목에 빠질 놈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고 죽었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늘의 능력을 받아갖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감당한다는 거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돼. 그거예요. 첫째는 뭐다? 죄의식. 모태신앙자들이 왜 뜨거운 신앙을 못 갖느냐? 장점은 있어요. 이 기복이 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뭐냐? 뜨거우면. 왜?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결을 회개가 터져요 안 터져? 안 터져요. 기도도 간절하게 나와요? 안 나와. 차이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언제까지 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거냐?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신바람 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데 그건 내 죽기 살기로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숨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능력받기 전에는 안 들어가겠다. 결단하고 주님 부르짖어 사상 결단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비결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가서도 제가 만난 예수님, 저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그 남자 성도님들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뭐야? 매일 난 산에서 내려와서 그냥 기도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사람인데 전도죠. 교회 매일 가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기도야. 7, 8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5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금식이 가면서 3일 금식, 7일 금식, 보름 금식, 21일 금식, 21일 금식을 그래서 3번을 돌아서. 왜?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왜? 우리 부모님. 나는 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지옥까지, 우리 누님들 지옥까지, 남동생들 지옥까지, 내가 혼자 천국 간들 내가 뭐가 기쁘겠어? 영원권, 영원권을 위해서 5년간을 그렇게 밥을 세워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5년 동안에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다 돌아왔어요. 우리 큰 누님의 아들, 이 큰 누님의 아들도 구하나사가 왔어요. 젊었을 때 구하나사 알죠? 이렇게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얼굴 안면 돌아가는 거. 예.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연락 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애가 막 죽는다고 몸이 막 꼬여 들어가니까 그러던 애가 막 갑자기 뻥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코를 드르르르 들어가더니 깊은 잠이 들어가. 그 누님은 나를 걱정이 돼갖고 이거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도 봐.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한 3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다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삼촌을, 내가 삼촌이잖아. 삼촌 목사잖아. 나를 통해서 치료받았잖아. 그러면 성령 체험했잖아. 그래갖고 주의종이 됐잖아. 그럼 인천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저기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신 목사님 거기 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라니 싸우면은 많은 열매를 거둔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우리는 우리 어머니 쪽은 불교,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넘어왔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쪽은 왜? 무당 집안이요. 그 집안에 이 죄덩어리 인생 하나가 예수를 막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죠. 주의 종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안전해? 예수를 안전한 게, 제가 너무 메시지가 강해가지고 제가 이게 옛날에 막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놓고 하던 이 집회 이 스타일이 몸에 배가지고, 그게 몸에 배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집회 다니다 오면은 뭐 어떨 때는 뭐 4-5명, 어떤 때는 얼마 전에 서울에 집회하는데 원장 1명 놓고 집회했어요. 원장 1명 놓고. 이거는 6.25 동남아에 처음 있는 일이야. 1명 놓고,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이놈아, 네가 언제부터 사람 보고 다녔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원장 한 사람만 살려봐라. 그렇지. 여기서 내가 그거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남은 소리지. 한 명을 놓고도 그냥 100명, 1000명을 놓고 그냥 빼버린 거지. 예?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당신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헤어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도돈 받으시고, 아멘. 나를 변화시킨 이 이강수 목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저보다도 더 갑절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나이 23살 때까지만 해도 종은 불교신자였고 이 종에게 전도하러 오는 예수쟁이들을 멸시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탕자 생활을 하다가
삼촌 교육대를 피하여 하늘성 기도로 피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 43년간 지하철에서 또 노방에서 또는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찢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청년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오른 선교 방송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